네, 반갑습니다. 좀 늦었어요.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오늘 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3장 몇 절부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요. 텔레비전을 컴퓨터를 켜니까 이상한 것이 떠가지고 그걸 지운이라고 2, 3분 걸렸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봉독에 올립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두어 주 전에 제가 설교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라오디아 교회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몇 주 동안 계속 있어서 오늘 또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오디아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핵심이요. 제목은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 믿고 부자된 교회들에 대한 경고다. 예수 믿고 부자된 교회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욥기서 1장처럼 땅에 부자가 됐어요. 육신적인 부자가 됐어요. 이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라오디아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요. 왜 기종하냐 그 말이에요. 왜 기종하냐. 오늘 아타나시우스 삼신론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는 여호와니까 몸 밖에 있었고, 신약의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몸 밖에 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섰다 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 믿는 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몸 밖에 계셔요. 몸 밖에 계셔요. 우리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라오디아 교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목사님 아니라 천하 없어도 병신도들까지도 아무리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기까지 사람들을 사랑을 해도 그들은 구원과는 멀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멀리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우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해요.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특별히 바로 그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의외로 목사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예?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오는 이야기가 내 생활이 지옥 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85살이나 드신 분이 자기 생활이 삶이 지옥 같다고 하면은 어찌지 않은 이야기요. 그러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 라오디아 교회는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내용은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우리 김한나 선교사하고 저하고 둘만 갔기 때문에 아주 우리 손정자 선교사님이 아주 세밀하게 여러 군데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가니까 기둥 몇 개 하고 조춧돌 큰 조춧돌만 몇 개 남아 있어요. 그 성전 터에가. 그리고 그 앞에는 아예 물은 없으니까, 물은 몇백 미터 내려가야 물이 있고 그 산 중턱인데, 그때는 그 위에서 온천수, 예, 온천수가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뜨거운데 한 4km 정도 그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다가 라오디아 교회 건물 그 앞에 이게 그 돌이 있어요. 돌이 이렇게 푹 파진 돌이 쭉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데 물이 흘렀는데 그 물을 목마른 사람이 마시려고 딱 마시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속이 울컥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토해버린 거예요. 물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야, 너 라오디아 교회, 니네 교회에 그 바로 앞으로 흐르고 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너희들이 먹고 싶어서 한 모금 마셔보면 어떠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속에서 확 그냥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라오디아의 성도들아, 너희들 신앙이 지금 이 모양이야. 너희들이 물을 마시려고 해도
토해버린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관을 내가 보고 내가 토해버릴 정도야.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요, 도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라오디아라는 곳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으로 볼 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 그 말이야. 그 도시가 그렇게 돈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는데도 다른 지역들은 다 노마에서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도시를 세웠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만큼은 로마의 원조를 안 받고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내가지고 바로 라오디아라는 그 도시를 재건을 할 정도로 라오디아가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부자였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부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내 공고한 것과 공고한 것이 뭐예요? 마음속이 공고하잖아요. 마음속이. 너는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너는 네 마음이 공고해. 너는 네 마음이 공고해. 그래 가련해. 네 자체가 네 속 마음 상태 삶 자체가 너는 가련하다 그 말이에요. 가련하다.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도 영적인 언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것과 아주 그냥 옷은 엄청나게 좋은 옷으로 입고 살고 있는데 바로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옷은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는 양모로 만든 유명한 검은 모직물 수놓은 옷들이 있었다고 말이요. 양털로 만든 옷. 근데 이 옷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털 있는 옷 비싼 거 밍크 밍크 옷 같은 그런 옷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옷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나왔다 그 말이야.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나와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서 와요. 그렇게 비싼 옷을 우리나라로처럼 밍크 옷 같은 옷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벌거벗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빈약한 상태에 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후로는 어디로 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돌아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꼴로 부유한 게 살아야 되는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 몸 밖에 있다고 말이야. 몸 밖에 있어요. 이게 귀중하다니까. 이것이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그 양털로 만든 엄청나게 비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옷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프리기아의 파우더 거기 나온 거 내가 다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예, 프리기아의 파우더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안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온 거예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바르기만 하면 눈이 다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로 안약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도로 연단한 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불도 연단한 금이다 그 말이에요. 금. 금. 믿음을 갖다가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다 그 말이야. 이 우주만상의 지구상에 예수님의 영혼처럼 불로 연단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혼처럼 불로 연단한 분이 없다니까. 그분은 낮은 자리에서 오신 게 아니고 최고로 높은 곳에서 내려가지고 최고로 낮은 자리로 가버렸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장 낮아져 버렸어요. 낮아져 버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근데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서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귀중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하고 너무나도 같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살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이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흰 옷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라는 뜻도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죽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거다 똑같아.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세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내 의의 옷이 돼가지고 바로 내 수치가 덮어져 버리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 수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엄청난 비밀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어서 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 안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란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완전히 다 바꿔버려. 다 바꿔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안약이라는 내용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라오디게라는 도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안약. 이 안약을 말을 하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가 보게 하라. 아멘입니까? 저도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것이 되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를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안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사람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버려요. 언제까지 안 버려요? 우리 오평강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는데 언제까지 안 버려? 예? 우리 목숨 떨어질 때까지 안 버려요. 그분은. 예? 우리 목숨 끊어질 때까지 안 버린다니까. 그분은. 예, 죽기 일보 직전에만 회개해도 그분은 받아들인다니까요. 예, 이렇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아멘입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목숨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안 버려요. 성경에 보이는 화인 맞은 자도 있어요. 있기는. 네, 화인 맞은 자는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인간들, 요런 사람들은 너는 화인 맞은 자다. 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사람은 화인 맞으면 끝난 거예요. 비참한 거야.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주 이 고통 속에 그냥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제 설교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자주 써먹는 언어가 있어요. 자주 써먹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가 뭐냐면 바로 암병이나
그 중병, 그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이 마지막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지, 몇 번 들었지? 마지막 축복이야. 마지막 축복. 마지막 축복. 응? 뭐 암병 걸려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암병이나 고질병, 의사들이 손 못 대는 병, 이런 병, 이런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이요. 마지막 축복. 마지막 축복. 아멘입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다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망,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희망,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다 말이에요. 마지막 축복. 마지막 축복.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예? 마지막 축복이라니까, 그게.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준다고 그러세요. 징계. 책망과 징계를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 책망과 징계에 대해서 좀 썼는데, 책망, 엘렌코 그래요. 원어가 엘렌코 그러는데,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리고 A본에 가서 보면은 조롱하다, 비웃다, 모욕을 주다. B본에 가서 보면은 창피 주다. 10번 비난하다. D번 폭로하다. 2번 해석하다. 상수하다. 근데 F번에 조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엘린코는 70인역, 이 성경에 보면 70인역이라고 나와요. 70인역이 그 유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70인역본에서 엘린코는 꾸짖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정죄하다, 훈계하다 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나와요. 징계.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한다. 징계는 파이투가 아니라 파이투오 이런 뜻인데, 육체적 징계를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육체적 징계. 훈련시키다, 고육하다, 교육하다, 징벌하다, 교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 질병을 담고 있다고 말해요, 징계가. 그러니까 이 징계는 암병이나 고질병이 걸려가지고 참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단에게 넘겨져 그에게 벌을 받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랬어요. 이 신성이 누구요? 여호와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생겼으니까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 훈계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징계를 받아.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징계를 내린다, 그 말이요. 그 징계는 마지막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마지막 축복이요.
예?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마지막 고통 속에서 옆에서 누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말을 하면 그때서 먹혀든다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마저도. 예? 그마저도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저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 막 중병 걸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서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다니까. 예, 저주받아서 그런 걸만 알고 있었는데,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발견했고, 예? 말짱하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전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진짜 고통 중에 있다가 의사도 손못대는 그런 병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0절에 가서 보면은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치료하는 방법, 고침받는 방법, 헐벗어 쓰는 것을, 바로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20절이다, 그 말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음성을 듣고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야, 내가 예수인데, 너 그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이러는 거요? 아니면 전도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 이 예수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것은 바로 전도자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병도 고쳐요, 죄도 사함 받아요, 구원도 받아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전도자의 말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때 빨리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인생 바꾸는 거죠. 예, 너무나도 귀중한 거요. 그리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즉각 보상을 해버려. 즉각. 예, 예수 처음 믿으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분이 먼저 내 걸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지. 그와 더불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께서 내 것부터 먹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거. 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거 먹을 게 뭐가 있어? 죄밖에 없잖아. 죄밖에 없어.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죄를 그분이 먹어. 그분이 먹고 나니까 죄가 빠져나온 만큼 공간이 빈 걸 우리는 그 공간에다가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니까 이게. 이걸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대로 놔두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요. 예?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만큼 신앙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김사명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 표현을 못해요. 예? 쉬운 이야기로 어디 신학교 갔을 때에 신학교가 뭐 이제 그 그룹들이 있잖아.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차례대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예?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한테까지 와요. 나한테까지 오는데 나는 몇 사람 남겨놓고부터 내 가슴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덜컹덜컹 뛰어 그냥. 뛰는 소리가 그냥 내 귀에 들려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요. 나를 훈련시키는데 시내버스 가가지고 그때 두꺼운 흰 양발을 들고 가가지고 시내버스에 가가지고 차내에 계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뒤에는 뭔 말이 생각지도 안 나고 얼버무리다가 그냥 내려왔는데 한 사람도 내 얼굴 쳐다본 사람이 없어. 그걸 1시간 동안을 몇 번을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도 못 팔고 1시간을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동대문에 건물에 올라가 가지고 건물 계단에 앉아서 노란 봉투에다가 적었어. 차내에 계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쿵저렇고 하면서 이 양말은 무좀을 방지하는 양말로서 여기에다 이제 강조를 한 거야. 강조를 해가지고 이만큼 써가지고 몇 번 읽으니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차를 타고 딱 서가지고 그냥 차내에 계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양발은 무좀 방지 양발입니다 하면서 막 몇 마디 딱 했더니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니까 다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막 두 사람이 사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딱 팔고 내려오고 나니까 세상을 얻는 기분이야. 세상을 얻는 기분이야. 한참 또 이걸 또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아는 사람이 저 가운데 서 있어. 키 큰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내 이종 동생이 그 차에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끄떡없이 그냥 다 했어.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한참 이걸 전하고 있는데 임종록 장로님이라고 내가 서울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있어요. 우리 바로 뒷집. 그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를 못 쳐다보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다 하고 거기에서 세인가 팔고 나왔어. 예?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적는 것보다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오평강 집사님은 알지? 지난주에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너에게는 세계의 인구들이 다 네 얼굴을 보고 있고 네 입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지. 훈련을 시켜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훈련시키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에게 돈 버는 방법을 먼저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선을 주기 전에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잖아. 이해가 되죠 말인가?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도 불어먹고 그 사람의 죄부터 예수님께서 먹어주시겠다는 이야기요. 먹어서 없애주시겠다는 이야기요. 없어주시겠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목적은 마귀의 생명이 죄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말이 마귀의 생명이요. 마귀의 생명이 죄인데 이 하와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아담도 그걸 같이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귀중하다 그 말이요.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생명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직접 죄를 삼켜주겠다는 거요. 먹어서 없애주겠다는 거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요 구원을 몰라요. 예? 그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피에 대해서. 피는 바로 마귀의 죄를 없애는 그런 효력과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요. 그분은 피는 똑같은데 그분의 한계를 정해놨다 그 말이요. 그분의 바로 피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분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흘린 피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가 뭐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다. 지은 죄. 내 몸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으로 지은 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요 그리스도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양심 속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죄, 영혼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앤다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그의 피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의 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그의 피, 그의 피는 무슨 피냐? 그리스도의 피와 내 피가 합해진 피를 말하고 있다. 내 피는 바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 그 피로 인정을 해줘. 내 피로 인정을 해서 그리스도 피와 내 피가 합해진 피가 그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의 피로 내 몸속에 있는 모래알 같은 죄의 생명들을 다 처리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들로 바꿔버려요. 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건 아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조금씩이라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 모욕한 자는 예수님이 한 번 모욕한 자는 이 말은 바로 지은 죄, 마음속에 있는 죄, 몸에 있는 죄, 이 죄까지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 모욕한 자요. 모욕한 자.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 번 모욕한 자는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발만 씻으면 돼.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완벽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든지 적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잠자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그냥 씻으면 다 씻어져 버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들로 계속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져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는 다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지은 일이나 잘못된 건 다 그 피로,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다 씻어버렸고 남는 것은 고스란히 성령의 열매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가면서 상급과 면류관만 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은 자손 천대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축복하셔요. 완벽한 복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복음. 이 김삼영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복음이요. 예? 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 갈비탕을 사줘서 먹으면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김삼희 목사 치면 나오니까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니까 쳤는데도 어멍것이 뜨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밥값 계산으로 가길래 내가 이제 그분 핸드폰 가지고 내가 유튜브 다시 눌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독까지 딱 눌러가지고 113번이 됐어. 그분이 113번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자기가 저는 예수 믿어도 특별한 걸 경험하지 못해가지고요. 무슨 말도 못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러시면서 그분이 언젠가 한번 전했더니 그냥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더니 어제는 한번 이제 많이 이제 시간도 지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눌러가지고 그렇게 113번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요 갈라디아서 지금 2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타라이스 30년결에는 바로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옆에 앉아있다 섰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올 때는 성부 하나님이 옆에 있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나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3일 만에 그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어. 오평환 집사님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죽을 때는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 그렇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 버렸네. 아니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우리 죄가 다시 그대로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죽었다가 양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양이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 죄는 또 다시 그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걸 믿고 있다니까. 이걸 믿고 있어 목사들이. 예, 목사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좀만 모으면 아니라고 믿어지는데 그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편이라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권세, 권능,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언어로. 이게 영적인 언어라니까 우편, 뭐 좌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 속으로 씨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들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김사연 목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바로 행하셨던 모든 액기스를 예수님 영혼이 흡수를 했고 예수님의 영혼은 여호와 속으로 씨로 들어가 버렸어요. 씨로 들어가가지고 씨가 있는 여호와 아버지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씨 하나를 보내가지고 우편강도가 2로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55일은 120명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있게 권세있게 능력있게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져 갔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속사들까지는 그 복음이 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성경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바로 천국 들어가기가, 예?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예. 큰 길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택하고 하는데 좁은 길은 찾는 데가 적다고 그랬어요. 예.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바로 자기 속에 마귀의 생명, 마귀의 쉬, 죄가 도망가야 돼. 죄가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세 번 하나님 믿으면은 끄떡없어. 여전히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지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거지 쉬운 말인가? 그래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가 이렇게 힘들고, 예? 김사의 목사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듣는데도 우리 선민주안교회 바로 이 은행 계좌에 헌금한 사람이 불과 손가락 안에 들어있어. 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5만 원 한번 넣은 일이 있고, 예? 별로 없어요. 예. 1호라고 했던 사람도 요 의자 다 해줬어. 그 사람이 200만씩만 원 들어서 다 해주고 나서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더라고. 이 사람이 혼자 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광주에서 혼자 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자꾸 환청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 그 시골에 있다고 원래 아버지한테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빨리 내려가서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져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유튜브 같은 거 그 카톡인가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 복음은 버려서 그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불과 몇 사람이 선민유한교회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넣었다 그 말이요. 그 요즘 와가지고는 지금 3주째 의사 선생님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5만 원씩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3번을 했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분이 이 복음으로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도 힘들고 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선민주안교회 통장에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안 넣어요. 왜?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생명, 저주의 생명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마귀의 씨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끝까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아야 돼. 이런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복음 받은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자손 천대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을 또 받아야 돼요. 아멘. 언젠가는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내려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